오늘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05년에 19살의 대학생인 제프리 발로건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타야 할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버스를 놓치면 지가 가는구나 생각이 되어서 전 속력을 다해서 뒤쫓았지만 결국 버스는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잡으려고 전 속력으로 달리는 그를 어느 육상 코치가 보고는 육상 클럽으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프리 발로건은 단거리 육상 선수로 데뷔했고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까지 되었습니다. 버스는 놓쳤지만 끝까지 달리는 그것을 보고 그가 육상선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일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나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고 기업을 보증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샘물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복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날은 구원받은 백성을 물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기뻐하는 회복의 역사로 위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죄와 사단에 매여 있던 이러한 모든 자들이 세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때가 되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폐허가 된 땅이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너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주실 것이고 쉼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이 벌거벗은 산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길에 큰 길을 내게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모든 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너를 보호해서 내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고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시고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죄가 가득하고 부패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신 것 같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참된 위로를 받고자 하면 진실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곤경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열려진 기도의 응답의 문을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때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후배 중에 중앙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유치원 운영하려면 모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300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주일 저녁 예배에 그 설교를 하고 간증을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만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그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분쇄기로 자신을 갈아서 그 땅에 복음을 뿌렸으면 좋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 헌금을 했는데 필요했던 액수보다 4배가 더 큰 헌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내 상황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필요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평강이 필요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응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생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억압에서 구하여서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산에 풀밭이 있다는 것은 벌거숭이 산이지만 그 벌거숭이 산을 푸르게 만든 푸른 초장으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갇혔던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천국의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바논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한 가족 중에서 부모는 현장에서 숨지고 엄마 품에 안겨있던 2살배기 여자아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들이 보니까 사고 차량을 보니까 다 부서져 갖고 흔적이 없을 정도로 다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엄마 품에 있던 그 아기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보니까 그 아이는 생명에도 하나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보니까 엄마가 사고를 당할 때에 이 아기를 안고서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그 충격을 전부 다 엄마가 받고 이 아이는 안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양팔을 벌려서 나를 품으시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양이 미친 듯이 펄쩍거리고 뛰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파리의 유충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면 미친 듯이 어디다가 갔다가 부대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어디에 가서 부딪히고 그러는 그 양을 보고서 데려다가 코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서
몇 가지의 그 성분을 섞어서 양의 코와 머리에 발라주면 양들이 펄떡거리고 뛰고 죽을 것 같이 막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없어지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파리들이 접근을 못하고 또 그 유충이 이제 그 기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이 양들이 평온을 찾고 건강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품에 돌아올 때에 세상에 고통받는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며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억압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 눌린 자에게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여러분이 그 샘물 근원으로 나올 때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목자같이 여러분을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서 만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억압당했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그 탕자가 세상에서 다 방황하고 없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으시고 그를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했던 것 같이 우리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셔요. 그 탕자를 받으셔서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 앞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추운 겨울날 아기를 안고 가던 어떤 여인이 길에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내가 이제 이 추위에 얼어 죽게 생겼구나. 그런 순간에 마침 지나가는 마부가 보였어요. 마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여인은 아기를 안고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죽는 소리로. 마부가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 안 있으면 너무 얼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마차에서 내려서 아기를 얼른 안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이제 안고 이 마부는 마차에 올라타고 그 아기를 안았던 그 여인은 발로 넘어뜨려 갖고 쓰러뜨리고 아기는 마부가 안고 이제 말을 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아기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부를 향해서 우리 아기 내놔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마부를 향해서 이제 그 마차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 마차를 쫓아가는데 마부가 그 여인이 따라올 만큼만 속도를 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가면서 마부가 말을 안 세우니까 아기는 뺏긴 상태이고 이 아기를 찾기 위해서는 내 아기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냥 이 마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속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한참을 뛰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부가 말을 세우고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내가 아기를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너무 멀어서 죽을 것 같아서 바로 마차에다가 태워주면 당신은 그대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몸을 움직여서 열이 나게 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마차 숙력을 했는데 아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지혜롭게 해서 아기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렸다고 하는 실화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나,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든 일을 주시나, 뭐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삶에서 가정에도 풍랑일 때가 있고 일터에서도 풍랑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겪어야 할 훈련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얼어 죽어가던 여인이 마차를 따라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르짖고 내 자신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훈련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주셔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영육에 강건한 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신 것 같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은 산에도 대로를 내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믿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